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책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권의 책들 가운데 이제 끝에서 두 번째인 스가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스가랴도 이제 거의 많이 읽었사오니 오늘 읽는 스가랴 주에서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미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항상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 육신의 혹 피곤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신 대로 지혜의 말씀 또 깨닫는 주여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헛되지 않고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12장 전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심령, 사람 안에 심령, 영이라고 하는 루아크, 영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영은 심령 혹은 정신, 영,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혹은 지으시는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혼취 안에 쓰진 않는 말이 한자, 그러니까 혼취,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혼취 히브리 말의 뜻은 비틀거리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닐링이라든가 그 단어인가 그럴 것입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혼취케 하는,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혼취케 하는 혹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그 잔, 술잔에다 비유한 거죠. 예루살렘의 잔을 사람들이, 열국의 이방인들이 취하고 나서는 그 잔에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건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에워싸일 때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거기까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는 자다. 그래서 창조자라는 말씀이죠. 하늘을, 이 광활한 하늘, 아름다운 저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다 펼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밤에 총 아름다운 별들도 있고, 이 광대한 하늘, 지구만 하더라도 아주 놀라운데 온 우주를 생각하면 와,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늘을 펴신 자, 또 땅에 터를 터는 기초죠. 땅의 터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것도 이제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큰 지구라고, 큰 공과 같은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둥근, 너무 둥글어서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둥근 거 보이지 않고 저 바닷가에 가면은 수평선이 끝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게 좀 둥근가 보다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땅을 둥글게 보이진 않는 평평하고 이 땅이 얼마나 튼튼한지 땅에다가 건물을 높은 100층짜리 롯데에 거기에 무슨 뭔가 하는 그런 롯데월드인지 뭔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그런 빌딩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땅을 얼마나 깊이 파겠습니까? 땅을 파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100층 이상의 그런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땅이 튼튼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땅 하다가 흔들흔들 하면은 그런 튼튼한 건물을 못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도 튼튼하게 하시고 이 지구도 튼튼하지만은 이 지구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오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스스로 뱅글뱅글 돌면서 또 1년에 한 번씩은 태양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도는데도 별로 어지럽지도 않아요. 어지럽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니까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신 하나님, 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영은 영혼, 영이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참 신기하죠. 사람이 영특하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 아기들 가만히 보면은 아기들이 다 천재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우리 아기는 천재라고. 얼마나 아기들이 조금만 말 배우고 나면 어떻게 말도 잘하는지요. 애들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의사 표현을 다 해요. 아유 숨 막혀 죽겠다 그러고 애들이 표현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배웠는지 다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전부 천재 같아요. 그런데 진짜 천재 같은 기질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 이 머리를 가지고 별별 거를 다 만들어냅니까?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컴퓨터의 그 모든 그런 원리가 얼마나 복잡할 테인데 그런 걸 다 만들어내고 또 수학 계산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로켓을 우주로 쏘아서 달에도 착륙시키고 또 다른 데도 가서 보내서 착륙시켜서 그 모든 걸 다 조사하기도 하고 굉장한 머리잖아요. 그것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정신 세계의 문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온 우주가 너무 다 놀랍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영도 참으로 뛰어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입니까? 그날에는 자,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지금 예언에는 그날에는 하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니까 그날에는 혹은 그날에라는 말이 18번 나오는데 18번, 12장에 7번, 13장에 3번, 14장에 8번. 그럼 7, 3, 8 하면 18번이죠. 18번이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소위 말하는 D-Day죠. 하나님의 딱 정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뭔가 가만히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열국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이 악한 이방 세계 세상 나라들이 참 악하죠. 악한 나라도 많았고 세상의 정치가들은 대체로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정치가들이 많았습니다. 착한 정치가들, 착한 사람들은 정치를 사실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는 것은 쉬우니까 흠 안 잡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흠되는 일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떠들어대고 매장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은 저 사람 참 착한데 똑똑하고 준비도 잘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독서도 많이 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싶은 착하고 정직하고 도덕성 있고 좋은 사람도 한두 개의 어떤 결정적인 흠이 좀 있으면 그것 터뜨려 가지고 그 사람 이 정치 세계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대선 때에도 있지도 않은 아들 병역 문제 빵 터뜨려 가지고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게 정치판이니까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세계에 그런 일들은 악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착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지만은 드물고, 또 착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다 얻어맞기나 하고 어떻게 보면 당하기나 하지 착한 사람이 잘 해나가기에 어려운,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천지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남을 눌러앉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니까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하튼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시고 다 알았다. 1, 2, 3, 4 다 리스트를 목록을 쓰면서 잘못한 것을 다 꼽아서 하나님이 그것이 D-Day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열국 심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열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 그날은 동시에 성경의 예언서들의 이스가랴도 그렇고 12장부터 14장도 그렇고 보면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을 보게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말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이하에는 그런 표현도 하셨죠. 자, 그날은 이런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열국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쌀 때에, 여기에 표현했죠.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그런 애워싸이는 날이, 열국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쌀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을 잠깐만 보면 어떨지.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20장이죠. 천년이 참에 7절부터 보면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이 세상을 곡과 마곡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둘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곡과 마곡으로,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그런 표현이 있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신기한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해석에 좀 여지가 있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 세상 나라들이 결국 교회를 어느 날 핍박하는데 온 세계가 동원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그것을 총공격,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죠. 그것이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를 총공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악한 무리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예루살렘을 애워쌀 날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방 백성을 어떻게 하다고? 혼축케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혼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틀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강하면 열국들이 다 애워서서 공격하려고 오다가 그들이 어지러워 비틀비틀하게 만드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또 표현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과 같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삼키려고 이 돌 좀 들어서 옮겨보자 하고 들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무거워라. 이게 무슨 쇳덩어리가 아니냐, 이렇게 돌이 무겁냐. 허리 다쳤어요. 그죠? 너무 무거우면 허리가 다치고 큰일 나죠. 그런 처럼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그 돌이 너무 무거운 돌과 같이 돼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허리가 다쳤습니다. 크게 상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모일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말은 옛날에 전쟁 무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미사일, 폭격기 같은 그런 전쟁 무기들이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전쟁을 하는 말탄 기병들이죠. 마병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쳐서 깜짝 말이 놀라갖고, 그 다음에 그 탄자들은 전부 말들이 놀라서 같이 자기도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전쟁하려 왔다가 그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살피시고 지키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말은, 그 유다를 공격하러 온 모든 이방 족속들의 말들은 눈이 멀게 하리니. 말들이 눈이 멀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말들이 다 보면서 이래 하면 달려서 자 절로 가자 그럼 막 달려야 되는데, 눈이 멀면 이게 서로 부닥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말들이 눈이 멀게 하리라. 말들이 눈이 멀게 하리라. 그렇지? 그래서 탱크들은 보통 탱크 속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딱 계기판이나 보면서 다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계기판이 망가지면은 눈이 먼 탱크들이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탱크들이 가다가 이게 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글로 가면 물로 빠지는데 모르고 그냥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면 다 빠져버리죠. 미사일도 쏠 때에 미사일은 정확하게 전파를 먼저 레이더를 사용해서 전파를 쏘아서 전파를 보고 딱 목표 지점이 전파를 통해서 잡아지는 거거든요. 전파를 먼저 딱 쏘아서 거기서 돌아오는 거는 지점이 딱 찍히니까, 레이더에 찍히니까 그 지점에 놓고 포를 쏘아야 정확하게 백발백중 명중하죠. 그런데 레이더를 쏘아야 되는데 레이더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요새 그런 폭탄도 있죠. 전자폭탄이 있습니다. 꽝 쏘면은 레이더가 다 먹통이 된다고 그러죠. 먹통이 돼버려서
레이더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쏘아야 되는데 이 포를 레이더가 바른 목표를 잡지 못하니까 포를 대충 쏘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맞습니다. 엉뚱한데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을 보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표현하기를 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유다의 두목들이라는 말은 관원들, 유다의 관원들이 심중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들이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구나.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 유다 관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크게 사용하시는지. 나무 가운데 화로, 나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화로 불이 피우면은 얼마나 나무가 잘 붙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관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와, 이건 곡식단들 곡식 추수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횃불이 중간에 붙어버리면은 곡식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고 말겠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1년 농사 헛수고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들이 지금 다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데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화로가 불이 타서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듯이, 곡식단 안에 있는 횃불같이 횃불이 곡식단을 태우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이 주위의 나라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다. 주위 나라 사람들은 유다 치러 왔다가 불타 죽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8장에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잠깐 들어볼 시간이 있겠는지, 에스겔 38장 16절 잠깐 보십시다. 3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는 곡과 마곡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곡과 마곡이란 말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22절 잠깐 넘어가 볼까요? 22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이죠.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는 물이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우박을 내린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여기에 에스겔 38장의 말씀이 비슷하죠. 이 예언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은 교회, 신약 교회를 메시아 시대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신약 교회가 세상 나라들을 진리로 정복할 것을 보이는 말씀이든지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이 아니면 교회에 대한 마지막 대핍박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벌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의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6절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때는 단지 42,360명이 돌아왔죠.
에스라 때는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소수지요. 출애굽 때 장정 60만 명, 모든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3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그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한 것과 비교하면 42,360명, 또 1,754명 합해봐야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스룹바벨의 돌아옴, 그건 벌써 스가랴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전 세계적일 것이다. 세계 복음화, 전 세계 신약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신약교회는 전 세계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루는 교회가 됐죠. 세계 복음화를 통해 충만한 수의 택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마서에 증거한 세계의 역사에 대한 전망이죠. 먼저 유대 나라가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이 이방으로 가고, 이방 나라가 충만하게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충만한 택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이제 말씀이죠. 충만한 수의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든가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많은 나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그 환상과 같이 충만한 수의 택자들,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죠. 주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계 곳곳에,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또 아메리카도 또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또 저 아프리카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줄 압니다. 물론 그 수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어디까지가 형식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한지, 어디까지가 배교고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진실한 알곡은 몇 명인 몇 퍼센트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백성은 심히 불순종적이며 심히 쇠약했지만은 메시아 시대,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다 장막은, 여기에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곽이 없는 곳, 즉 안전의 보장이 없는 곳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유다 장막은 아직 그게 불안전한 거처가 아닙니까? 집을 지어서 살아야지. 텐트 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의 모습이죠. 텐트는 좀 불안전하지. 누가 나쁜 사람이 막 그 침입해 들어올 수도 있죠. 성을 구축하고 집을 튼튼히 잘 지어서 살아야 안전하겠죠.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는 목적은 사람의 구원이 외적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됨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이게 표현됩니다. 다윗 집의 영광,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좋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8절 9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메시아 시대, 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 중에 작은 자 하나가 신앙의 절개를 지킴이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윗같이 강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예. 신약에는 12사도들만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예. 집사들 중에도 용감한 사람이 있고 일반 신자들 중에도 순교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나라들, 불경건한 세상 나라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사탄과 악령들, 죄와 사망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 지옥에 던지실 것이며 계시록 20장 10절, 19장 20절에 말씀했죠. 또 모든 핍박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혹은 원문에는 그 찌른 바 나를,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다 한결같이 나를,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열국을 심판하리라, 내가 그런데 내가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우와, 하나님을 찔렀다고요? 나를,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놀라운 예언이죠. 놀라운 예언. 고난받으실 메시아께서는 지금 메시아 시대에, 스가랴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순이라, 또 앞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했죠. 또 메시아께서 낙이 타고 겸손히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표현도 앞에서 읽었죠. 고난받으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고난당하신 분은 메시아지요. 메시아이십니다. 예,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찔러 죽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자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신비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시 됐습니다. 또 그는 독자이시며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독자이시며 장자이심이 암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1장 14절 18절 3장 16절 계속 독생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 마리아의 맏아들이시며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맏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맏아들, 장자라는 말은 마리아의 맏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중, 우리들이 형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형이 되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황공스러운 표현이죠. 예? 맏형이 되시도록. 우리의 형제 중에,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 감히.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는 맏형이 되셨다. 황공하기 그지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말해서 맏아들이라, 독자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장자이신 맏아들이신,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시다. 또 그는 찔림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양손과 양발이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 창을 맞아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성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 집과 예루살렘 성 거민은 메시아를 인해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우리와 우리 선조들, 우리 지도자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혹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의 회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막교하여 무기또에서 막다가 전사함으로써 유다 나라가 급속히 멸망하는 길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의 손자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세 왕을 거치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해 버립니다. 여호야김 때도 잡혀갔고 여호야긴 때도 또 바벨론 침공으로 또 당하고 시드기야 때 3차 침공 때 마침내 다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에 유다의 멸망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 유다 멸망의 애통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애통을 할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은 메시아께서 찔림을 받으시는 그날에 큰 애통, 즉 메시아를 찌른 죄의 회개를 비롯한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회개의 운동은 바로 신약의 복음 운동이었죠. 오순절 사건, 지금 아까 방금 말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동안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회개의 운동은 온 땅의 각 족속에게 따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로라는 이 말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 말이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11번이나 따로 아버지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따로 남편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따로, 그 아내도 그러죠.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입니다. 남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11번 따로. 회개는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딸이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회개해야 하셔야 됩니다. 따로 아내가 해야 됩니다. 남편이 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구원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 곧 그 영광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만 됩니다. 알고 있지요? 오늘 여기는 예언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지만은 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 밝게 알고 있는 바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 의지하고 또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또 그 은혜만 찬송하고 속죄 찬송 부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은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강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전투적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무거운 반석과 같이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의 세력이 크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위정자들은 그런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다가 로마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박멸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박멸당한 것과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알고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어찌할꼬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 따로 11번 따로 해야 됩니다. 각자 우리 고선생님이 따로 고집사님이 따로 하고 소망씨도 따로 하고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붙어갖고 나도 가만히 가서 붙어 있으면 나도 한번 같이 가겠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따로 각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로 회개하고 진지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만 바라고 의지하고 또 의탁하며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늘 승리하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잔잔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